장사 진행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11월 두 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46번 조혜종이 교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 446장입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근시함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으로, 환경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가 들을 귀가 되게 하시며 들을 마음이 되게 하시며 영의 마음을 열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내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좋은 환경 가운데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에 마음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며 우리 심령을 주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여러 하나님의 귀한 신령한 것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시간들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것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해 주옵소서. 지난 10개월을 보내고 이제 11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전히 남은 시간들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복된 위치, 방향, 내 자신을 발견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우리 모습이 이 시간만큼은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온전케 하시며 회복케 하시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는 환경 가운데 주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며 피를 내려주시고 좋은 환경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주시는 일반 계시은총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감사하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며 내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또한 이 땅과 이 땅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오늘도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는 주님, 이 땅 모든 지구촌 곳곳에서 이 시간도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통하여서 찾아가 주시며 일으켜 세워주시고 용기와 위로와 새심을 주시어서 주님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토론토 중현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받으실 만한 교회, 받으실 만한 예배, 이 시간도 하나님 역사하심 따라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하게 주시옵소서. 지도해 주시며 지혜를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깨어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하나님 앞에 감당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주시어서 하나님께만 영광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여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사탄박이 틈타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드립니다.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까지 그리고 35절 봉독합니다. 제 성경으로 281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반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아멘. 함께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좋은 한 주간을 보내고 오늘 비가 내리는 가운데 여전히 그렇게 춥지 않아서 다행이긴 합니다.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11월 빨리 지나는 시간 속에서 11월, 12월 남은 시간을 생각하면 비가 올지라도 이 시간이 참으로 귀한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입니다. 두 청년이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하여 걸어갑니다. 그의 길은 긴 세월 걸어가야 할 인생 여정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걷기 힘든 험난한 비탈길의 연속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늪지대와 사막에 연속된 길을 통하여 목적지까지 가야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두 사람은 이제 모든 여정을 마치고 백발이 성성할 때에 함께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이분들은 대화를 나누면서 지나온 길들이 참으로 쉽지 않았지. 험난한 길, 사막에 연속된 길. 그러나 우리가 다른 길도 있었는데 서로 선택하지 아니한 길, 그 길 한번 다시 가지 않을까, 가고 싶지 않은가라고 서로 질문할 때에 서로의 답은 아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고 우리가 생각하기를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인생이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온 길 최선을 다한 것으로 만족하며 여기에서 멈추는 거야 라는 결론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즉 되돌릴 수 없는 시간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길을 걸었을지라도 우리의 선택이었었고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을 수긍하며 인정할 수 있는 현실 앞에 서 있을 때 되돌릴 수 없을지라도 지금 내가 가는 그 길 과정 가운데 있다면 나는 지금 바로 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교훈을 삼고 대부분의 종교들은 영혼 불멸을 믿고 있습니다. 특히 유대교에서 파생된 사두개인들은 영혼 불멸도 육신의 부활도 그들은
부인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오늘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회는 헬라 문화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권에 있는 그들은 영향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영혼 불멸은 믿으나 육신의 부활은 믿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 영향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일부는 이와 같이 육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어 사도 바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정말 있습니까? 부활이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몸으로 부활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사도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통하여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만난 후 약 25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린도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는 약 25년 가까이 된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결혼 문제에 대해서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들이 받은 많은 은사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 교회는 상당히 시끄럽고 갈등이 많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부활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12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고도 하고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보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도 주장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책을 순서대로 제가 설교를 하는데 가능하면 우리 현실에서 소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와 신앙인의 바른 모습들을 물론 설교도 하지만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내가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은 사회의 문제, 우리에게 직접 답이 주어질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 가능하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 제가 설교의 본문을 정하여 제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이미 전한 복음을 이제 너에게 다시 알게 하노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데 이미 너들에게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3,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이미 전한 것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하여 발명한 것도 아니요 창조낸 것도 아니요 전혀 이상하거나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부활에 대해 말씀할 때 여러분도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옆에 배너에 보니까 여전히 예수님은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이 배너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 부활에 단 것은 우리 모두의 숙제요 기도의 제목이요 또한 부활에 대한 확신이 늘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내 자신이 부활신앙으로 지금 누가 물어볼지라도 확신하면서 있는가라는 것을 스스로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의 질문이 저와 여러분의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확신이 올 때도 있고 시간이 지나 또 어느 때는 확신이 오지 아니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할 나위 없이 이상하거나 새로운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이미 들어봤고 지금 또 부활에 대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왜 다시 알게 하려고 할까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지만은 신앙생활 하지만은
부활 신앙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 않고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때때로 왜곡되어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다시 알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라는 이와 같은 교훈들이 다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의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확신하며 부활에 대해서 더욱더 확실히 믿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어머니에게 이분은 분명히 나의 어머니요라고 한다면 누가 알게 해서 어머니라고 합니까? 아니면 내가 믿어서 이분은 나의 친어머니라고 합니까? 날 때 아무도 보거나 내가 알아서 어머니라고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이분은 나의 친어머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알기 전에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계획하시고 선지를 통하여 우수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메시아를 소개하시고 섭리 가운데 계획하여서 우리에게 부활이 더 이상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믿음만 있으면 되는 믿어 확신할 수 있도록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래전에 계획하시고 택하시고 섭리 가운데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부활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하지 아니하고 맛보아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로교회의 중요한 교리가 예정과 선택이 있습니다.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이들은 장로교회 교리를 하면 전도도 필요 없고 선교도 필요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정이 돼 있을지라도 예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 버림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셔서 자신의 팔로 주께 나오거나 전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도가 필요하고 복음 전할 이유가 있고 내 스스로가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 상을 주기 위함이다. 9장 18절에 보면 내 상이 무엇이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로다. 나의 결단과 복음 전도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상급이 주어지는 복된 자리에 참여하여 내가 주인공이 되어지고 나의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특권과 권리를 다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절이 성경 있으신 분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3, 4절에서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성경대로 예언된 사건이었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 사도들 또한 제자들 게바 또한 500의 형제 야곱의 모든 사도 바울에게도 주님께서 직접 부활하신 몸으로 보여주었는데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라고 소개하면서 이렇게 많은 목격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예수님의 나으심을 중심으로 BC와 AD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논리적 변증을 시도하기 위해서 13절, 14, 15, 17, 19절에서 가정법을 쓰면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
우리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멸망받는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명령이 100% 내 것이 되게 하는 그런 확신의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3번씩 묻고 그 다음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부활하신 주님은 또한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당신은 사울이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물을 때 사도 바울이 내가 왜 핍박합니까? 믿는 자를 네가 핍박하니 너희가 나를 핍박하는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마음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을 만한 상태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확신한다면 어떤 환경의 조건들이 이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을 때에 이치를 따지면서 내 자신이 불신앙인처럼 내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마음을 열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말씀 안에서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다시 부활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우리가 창밖에 보면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나무들이 살아있고 잎이 아름답게 단풍이 들고 살아있음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지만 겨울이 오면 저 나무가 죽어 있는지 살아있는지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봄이 오면 살아있는 나무는 반드시 봄 소식의 반응을 보입니다. 선택받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의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은 겉보기에는 우리가 구분하기 어려울지라도 내 스스로가 나는 분명히 부활을 확신하며 믿는지 믿음의 사람인지 하나님 택한 받은 사람인지를 스스로가 알고 언젠가는 그 언제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언젠가는 분명히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을 내가 아노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는 것, 이유 없이 내가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은 부활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요, 그 안에 살아계신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부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미래에 대한 것을 참 글로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질문 앞에 설명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 이해를 뛰어넘는 이런 질문 앞에 저희들도 동일한 질문과 함께 답을 찾고 또한 나의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듣고 싶어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어떻게 부활합니까? 라는 답.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면서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사람이 죽어 영원한 부활의 싹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의 원리를 볼 때에 전혀 이상할 것도 없고 우리가 못 믿을 것도 아니다라는 것, 당연히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비밀을 말하기를 51절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자다는 말은 미래 시제를 쓰면서 이미 죽은 자들도 앞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도 모두 마지막 나팔에 변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떻게 다시 부활하냐고요? 42절 44절에서 본성적인 몸 내추럴 바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재림하실 때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시며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몸을 입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였다면 우리가 봄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진다면 하나씩, 두 개씩, 세 개씩 분명히 다음에도 열매가 맺어질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싹이 나면 분명히 나무가 살아있고 또 더 많은 싹이 날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면 이어서 반드시 동일한 열매가, 부활의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부활이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믿음이 확신이 올 때까지 하나님 나에게 확신을 주시옵소서라고 끝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씨름하며 신앙의 갈등과 하나님 주시는 믿음, 확신이 또한 있어야겠지만 현실 앞에 우리에게 놓여진 이 땅의 많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생태계 파괴와 물 식량, 자원의 고갈로 인하여 큰 도전 앞에 기후 변화가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처럼 생각지 않은 예상 외의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약 2천만 명이 생존의 위협을 받아서 고향을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2050년에 가서는 최소한 5명 중에 1명이 이러한 생존 위협 앞에 고향을 떠나야 하는 기후 변화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의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페이퍼 타월로 손을 닦는데 어떤 사람이 3개, 4개씩 뽑아서 쓴 것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저도 보통 2개, 3개를 빼서 사용하는데 전부 다 자연이 희생되어지고 만들어내는 원료, 자원인데 저렇게 많이 써가지고 되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굉장히 조아렸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도 찔림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모든 자연이 희생되어서 자원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부터 아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 이것이 서로를 위한 것이요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전도 사역을 하지만은 앞으로 이와 버금가는 중요한 것이 그린 엑소더스 프로젝트,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러한 자원 그리고 물, 식량, 생태계 파괴 이런 것까지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난민들 캐나다에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받는가라고 한 의심을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온난화와 기후변화는 선진국에서 거의 탄소 배출이 70% 이상을 배출하여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기에 당연히 그들은 희생자요 피해를 받는 자이므로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편하게 좋은 환경에 살지만은 이런 책임감이 우리 모두에게 피할 수 없는 이 지구촌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직면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늘 긴장하면서 숙제이기도 하지만은 신앙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활의 문제,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늘 확신이 들 때까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지혜가 필요함을 구해야 합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우리 최고의 전할 제목은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이 우리가 믿는 최고의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첫 열매가 되었으니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 모두가 동일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기를 원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5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의 성경으로 주 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견고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58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사건이 우리의 최고의 신앙의 목적이 목표요 믿어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요 불쌍한 자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신하며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견고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 안에서 서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마땅히 택함받은 자녀가 주님 앞에 경배하니 마땅하여 오늘도 우중 가운데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결심하게 하시며 부활에 대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또한 더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서 많은 감사와 더불어 감사를 나누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주신 은혜를 세어볼 수 있는 그런 자들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인도하셨는지 그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 마음을 모아 정성을 들인 모든 손길이 온전케 하시며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이 시간 기도 제목과 함께 드릴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소식을 전합니다. 매일 밤 11시 있는 자리에서 서로를 위해서 꼭 중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5분 스피치 예배 후에 이현숙 집사님 오늘 함께 나눠주시며 다음 순서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코로나 시대에 예전처럼 많은 모임과 그런 이벤트가 없는 대신에 늘 경건의 훈련,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차일드 박스, 크리스마스 차일드 박스는 다음 주일까지 꼭 챙겨서 가져오시면 그날 다 취합해서 전달해 드립니다. 이게 하루라도 늦으면 차가 떠나고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까지 꼭 준비해 주시고 지난주에 다 가져가시고 4개인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더 필요하신 분은 들어온 입구에 빈 박스 준비한 4개 정도가 있는데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 일어서셔서 445장 부르신 후에 유인영 목사님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숨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을 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며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새기며 세상으로 나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톤토 충영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